불심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을 동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머니의 마음을 모심이다, 모심. 또 농부의 마음을 농심이다, 이래요. 그러면 불심은 뭔가? 불심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불심이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불심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중생이 스스로 너를 깨달아라, 너를 깨달아라, 이런 성불하기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나를 깨닫는 마음이 불심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마음이 불심이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불심을 가지면 그걸로 족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게 불학입니다. 불학. 그래서 뭐를 배우냐? 이 깨닫는 걸 배우는 거죠. 깨닫는 걸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게 불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심만 가지고 다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그 불심을 일으켰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배우는 게 그게 불학입니다. 이 세상은 참 배우는 게 많는데요.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타 무슨 모든 문학도 있고 온갖 학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불학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불학을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가 하는 배움은 불학입니다. 다른 학이 아니에요. 이 불학은 과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학문도 아닙니다. 불학. 오로지 이 깨닫는 배움, 이 깨닫는 배움이 바로 불학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배움을 잘 이루려면 그 불심이 아주 건강해야 되거든요. 불심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배움이 건강하지 못하고, 배움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이 참 중요한데요. 그럼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뭔 마음인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뭐 온갖 마음이 중생심이 있는데요. 중생심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생심을 탐심 진심이라고 그래요. 탐하는 마음, 이거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진심, 원망하는 마음. 그 외에 뭐 많은 마음이 있죠, 중생의 마음.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을 웃자, 우심입니다, 우심. 중생의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우심. 그러니까 이 우심이 아닌 게 불심입니다. 이건 깨달은 마음, 깨닫는 마음. 이게 보리심이라고 그러고, 불심을 또 이 불도를 닦아가는 마음이라 그래서 도심이라고도 합니다. 도심. 그 이제
불은 각이니까 깨달음이니까 각심이죠. 각심. 이건 전부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지심입니다. 지심. 지혜로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거단 말이죠. 그럼 중생은 뭐가 어리석은가? 첫째는 무상을 몰라요. 중생이요.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안 죽는 줄 알아요. 또 죽음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만 죽지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거 참 이게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다 보고서도 나도 금방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이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건데 죽음이 없으면 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였다 그러면 죽었다 이 소리예요. 무상은 죽음이다. 근데 이 무상이 자기에게는 안 오리라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심을 가진 사람은 무상부터 믿어야 됩니다. 무상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면 뭐가 무상하냐? 이게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생이면 멸밖에 없다. 이게 생멸법입니다. 또 만나면 헤어질 일밖에 없어요. 이게 생멸법이고 이게 무상법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게 바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말자.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래요. 모든 노래 같은 거,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전부가 이게 뭐 영원히 죽지 말자라는 거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불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게 불심인데 어리석은 마음으로 진실과 자꾸 멀어지게 집착을 합니다. 오래 살라고 집착하고 안 헤어지려고 집착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해도 무상이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진실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절대로 집착 없으면 안 옵니다. 고통은 집착의 산물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딱 보고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다면 없어요. 아프기는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애통. 이 애통이 문제인 거예요. 고통 속에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냥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그 슬픔이 박혀있는 고통,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 어디 길 가다 넘어져서 아픈 건 고통이고, 이게 지금까지 아주 이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면 이게 어이없단 말이죠. 허망하고. 이건 애통이에요. 애통. 이런 게 아주 참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 중생에게는 이렇게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애통을 통곡이라고 합니다. 통곡.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왜냐?
집착을 태산같이 했는데 집착과는 상관없이 무상이 다가온다는 거죠. 모래성이다. 모래로 성을 엄청난 희망과 집착을 가지고 쌓았는데 그 모래성을 그 파도가 뭐 되게 봐줍니까? 그냥 밀려와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바로 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건 뭐냐? 풍진과 같다. 풍진이라는 게 이게 가는 먼지가 있는데 가는 먼지가 이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게 풍진 세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또 무상이 뭐냐? 이것은 조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인생이 무상한 것은 여조로요 아침 이슬과 같고 세상이 허망한 것은 약풍진이라 바람 앞에 가는 먼지와 같다. 그러면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게 풍진을 보고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고 오로지 내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침 이슬을 보고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장래가 보장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허망한 일이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다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생로병사를 얘기를 해요. 이게 아침 이슬과 같은 거죠. 이제 낫다 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속에 고통스럽지 아니한 무엇이 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게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 스님이 계시진데요. 고려시대에. 그 이련 스님 비문이 조선 금석총남이라고 하는 책에 상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종법문이 있습니다. 임종법문. 그 임종법문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스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자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지금 아파서 죽는 나다 이렇게 탁 쳐요. 또 두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다. 또 세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면서 아프지 않고 죽으면서 죽지 않는 나다.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법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이제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있다면 이건 묘법이 아닙니다. 이건 별법이에요. 별법. 별도로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은 아픈 속에 아프지 않는 것이 있고 죽는 속에 죽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묘법이라고 그래요. 묘법. 그래서 이 묘법은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못 보는 사람 거기 가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법이 아니라 묘법이다.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묘법. 이게 이 생로병사 죽어가는 속에 죽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있다면 가면 되는데 이건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야 될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불심입니다. 이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하라고 가르쳤나? 내가 지금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속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내가 있으니 그걸 깨달아라. 이거를 가르쳤으니 이거를 믿는 거다 말이죠. 이것을. 이게 불심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걸 불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우냐 도대체? 영어를 배우냐? 뭐 한문을 배우냐? 뭘 배워 도대체가? 뭐 글자를 배우냐 이거예요. 그 뭐 경이 있다니 경을 배우. 이 경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배우는 거예요. 경을 그럼 왜 보냐? 깨닫기 위해서 봅니다 이게요. 그게 뭐 불교학에 뭐 박사가 있는데 경학 박사가 아니에요. 실제는요. 자기를 깨닫는 학문이기 때문에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거지 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배우는 거지 경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잘못하면 경 알면 불교 다 아는 줄로 알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경이 왜 필요한가? 경을 위한 경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경입니다. 또 계율을 지킨다 그러니 계율을 위한 계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지. 계율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깨달으면. 오히려 깨닫는데 방해를 준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계율도 필요하고 깨닫기 위해서 경도 필요하고 깨닫기 위해서 모든 수행이 필요하다. 이걸 불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하는 것을 그냥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걸 참학이라고 그러면 참학. 참여할 참자를 넣어서 배울 학자를 넣는 거예요. 참학을 해야 돼요. 참학이라는 건 말로 듣고 말로 써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학이에요. 문학. 말로 배워서 말로 써내는 것은 이게 세속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나를 깨닫는 게 불학이기 때문에 이건 참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경만 하면 총명은 얻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이게. 송경은 득총명이라 송경하면 총명을 얻어. 그러니까 경을 하나도 안 외우는 사람하고 경을 외우는 사람하고 이 총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비춰서 보면 그 경이 그 종이요 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간경입니다. 이게 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다. 이게 간경이에요. 이게 참학입니다. 이게 불학이에요. 또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깨닫는 게 참선이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점점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계율이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게 그게 기도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전부 참학입니다. 그래서 이 참학은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어리석은 마음 버리는 게 그게 이 불학입니다.